자, 그럼 주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면 일단 그 성리학을 집대성했죠. 그래서 성리학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리학 하면은 참 난해하고 지루하고 또 좀 어렵습니다. 일단 중용의 그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중용의 이제 첫 구절을 보면 일단 그 태초에 그 하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늘이 인간을 낳았대요. 그 인간을 낳을 때 이것을 명이라고 한답니다. 명. 이것을 명이라고 한답니다. 이 하늘이 이치를 갖고 있는데 이치. 마우스니까 글씨가 계속 잘 맞아. 이 하늘은 그 이치를 갖고 있는데 이 인간 속에 이 이치가 들어가서 인간의 성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인간이 다시 이 하늘로 이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 하늘로 그러니까 되돌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이제 가야 할 길이 도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야 할 길이 도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이 곧 이치라는 거죠. 그래서 성이 곧 이치다, 곧 리다. 그래서 성리학, 성증리, 곧 성이 이치다라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사람이 곧 하늘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가 성리학을 얘기를 했고 중용의 이제 첫 구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 흔들림이나 막힘없이 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면 어려움에 빠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리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선진유학과 그 다음에 신유학, 그리고 그에 더 발전해서 뒤로 넘어오면서 조선성리학, 이렇게 구분을 크게 유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선진유학이라는 것은 진나라 이전의 유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 앞에 유학을 얘기한다 할 수 있겠죠. 이 선진유학에서는 보통 이제 사덕을 얘기를 합니다. 사덕. 그러니까 이 사덕이라는 것은 이제 본성이죠. 본성. 이 본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의 예지를 사덕을 도덕적인 윤리학만 말하자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극기복례라고 그러죠. 인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공자의 인사상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사람은 항상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얘기를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순자는 아니다. 인간은 원래 악했다라는 이제 성악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자백가들이 있다면 이제 묵가인, 그러니까 묵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죠. 묵가인, 묵자가 뭐를 얘기합니까? 겸의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교리. 그래서 또 그 후로 이제 법가,
법가 한비자가 있겠죠. 법가로 유명한 한비자가 있습니다. 이 한비자는 이 순자의 순자 밑에서 배운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순자 밑에는 훌륭한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나라의 재상까지 지냈던 이사가 있겠죠. 이사 한비, 그러니까 한비자가 얘기한 법 안 된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착하게 해야 되냐, 악했으니까 해야 되냐 하지만 한비자는 법으로 어떤 규범, 규칙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 방법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런 강한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법술세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진나라 때, 그래서, 진나라 때, 이 진나라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진나라 때, 이제, 유학을 하는 책을 다 불태우고, 사람을, 그냥, 묻어 죽였던 어떤, 큰 사건이 있었죠. 그걸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서갱유 이후로 이제 진나라 이후로 이제 새로운 유학이 이제 발달되는데 그것을 집대성한 성나라 때 주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주자지요. 그래서 주인 성리학, 이 성리학에서는 어떤 것을 말입니까? 이기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다가가는 경물치지, 다가가는 이런 경물치지를 이제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와서 이 성리학을 다시 또 조금 재정립하는데 그게 왕수인의 양명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곧 이치인 지행합일이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나라의 이제 안양이 고려 후에 이제 조선에는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발전시킨 태계 이황 선생님이 계시고 율곡 이 선생님이 계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성선설과 성악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성모선악설을 주장한 또 고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리고 순수한 자연을 얘기하는 선이죠. 선을 얘기하는 순수한 자연, 무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을 얘기하는 노자가 있습니다. 이 노자라는 이게 늙을 노자 써서 이제 좀 나이 드신 선생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 환경 무의를 개성시킨 그 말을 좀 아름답게 했던 장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장자는 또 재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도표로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리학 하면 이제 성리학의 이제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주의. 그래서 주의는 남성의 철학자고요. 호암 주자는 그러니까 주자에 이제 존칭들이 있고 이제 원이라고도 하고 자는 이제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성리학이라는 거 없습니까? 주의가 주창한 성증리를 제가 간단하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두 축약한 명칭이고요. 주의의 이름을 따서 주자학, 송나라 때 이야기 맞다 해서 이제 송학 아니면 유학이라는 뜻에서 이제 송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송나라 이전 유학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새로운 기풍의 유학이라는 뜻에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우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곧 성증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자학, 송학, 이학, 도학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도가와 불교의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유학을 이론적으로 체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성리학의 사상을 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 공동체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 공동체, 윤리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8조목의 개인의 수양과 국가의 통치를 위한 행위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인간관계와 개인의 수양이라는 두 측면에서 그 사상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주례를 중시한 사회 윤리의 예를 강조하죠. 유교의 예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과 논어, 맹자, 중용 4개의 사설을 줄을 달고 경전화 시킴으로써 그 지위를 격상시켰죠. 이 사선은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과거 시험의 그 시험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도표로 한번 정리해봤으니까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진나라 때 앞에 유학을 이제 선진유학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 선진유학 때는 공자가 있고 맹자, 순자 주로 인성과 덕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한나라 때 이제 당유학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경학, 그러니까 이 경학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경서를 얘기합니다. 훌륭한 책이죠. 그래서 어떤 그 경서인 그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경서인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훈고학이라는 것은 해설하는 거예요. 이게 그 해설 훈자거든요. 해설 훈자에서 그 경전을 해석한 경전을 해석해서 붙인 거죠. 그래서 경서의 한 글자와 한 구절을 충실하게 이제 해명하고 있죠. 그런 것을 이제 훈고학이다. 그래서 경서 복원과 해석에 주력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교, 불교에서 이제 연기설 우주 원리를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주를 근본으로 하는 우주 이론이죠. 우주 이론이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유행한 것은 근데 이제 이 도교와 불교가 유행을 하게 됐죠. 이런 그 도교의 영향을 받은 그 성리학이, 그러니까 이게선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이쪽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그 주의가 성리학을 들고 나와서 우주 그 성이 하늘의 그 이치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론과 형이상학을 추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이 주위의 성리학은 참 난해하고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왕수인이 새롭게 한 것이, 성리학이 이제 복잡하다해서 비판을 하게 돼서 새롭게 만든 것이 양명학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실증주의 학문으로 발전한 것이 청나라 때 고증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서양 과학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선진유학에서 한나라, 당나라 이때 그 발전하게 된 것을 또 이제 성리학으로 이제 주의가 성리학을 집대성해서 그래서 다시 양명으로 발전하고, 이 양명학이 또 고증학으로 발전하게 된 어떤 유학의 어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말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기론과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기로 나눠지죠.
여기서 이 기로니까 이와 기로 나눠집니다. 이 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 그러면은 기는 어떤 거요? 보이는 거겠죠. 보이는 거.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순선무악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선 무악이다. 수라 참 쓰기가 힘드네. 그 다음에 뭐 기가 보이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보이는 거니까 가선무악이다. 죄송합니다. 가선 가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기론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심성론이 있겠죠. 심성. 이거 심성. 마음에 심성론으로 있어. 이 심성론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말하자면 이제 성과 정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은 곧 성증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곡성이 이다. 그리고 이 정이라는 건 뭐냐면 성에 이런 이 성에 기가 이 기가 붙은 거죠. 이 기가 붙은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건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심성. 이게 곧 마음이다. 그래서 심성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는 결론적으로 조금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수양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곧 뭐냐면 본성을 보존하는 거. 본성을 보존하고 그러니까 착한 본성이죠. 본성은 뭐예요? 본성은 착한 거죠. 착한 거. 이 착한 본성을 보존하는 법이죠. 보존하는 법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국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가가라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는 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대학에 나오게 되는데 경물 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물 취지. 그래서 먼저 다가가서 행동해라. 뒤에 행동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선자. 먼저 아는 것에 다가가서 그 다음에 후에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서 선지 후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성리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의 조금 또 구조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주 인간의 본성의 이 기론에서는 심성론. 그래서 수양 방법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격영국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자의 이 기론을 보면 모든 존재 현상에서 항상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치와 그죠? 이치. 그래서 우주의 도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근본 원리고 궁극의 이치죠. 형이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관통하는 거대한 하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이는 각각의 사물과 생물에 각각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들어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볼펜에도 들어있고요. 지금 제가 만지는 마우스에도 들어있고요. 뭐 어떤 거에도 모든 것에 다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리는 완전하게 선에서 악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보편적으로 뭔가 통일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의 특징을 보면 결국 뭐예요? 모든 같은 장소에 같이 있다. 그래서 동시동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징이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는 게 곧 기다. 그래서 기는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와 어떤 거기에 나타난 작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때요? 뭐 노동력 뭐 이런 것도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기는 결국에는 어때요? 형 이상이 아니고 형 이하겠죠. 눈에 보이니까. 눈에 아주 눈에 좀 보니까 형이 눈에 보이는 감각적 인식의 대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체가 여기서 형 이하라는 것은 이하라는 것은 뭐예요? 형체가 작다는 거죠. 형체가 이하의 아주 작은 걸 형 이하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선가 그랬는데 기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은 선할 수도 있고 이 선은 악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불안정한 요소죠. 그래서 항상 이것은 변화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펼쳐지죠. 하지만 제한이 좀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악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기적인 기가 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기적인 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 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기에 대해서 그 관계를 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기의 관계는 어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시 같은 장소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소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같이 있다. 이와 기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와 기는 시간적 그 선로를 가릴 수가 있지만 논리상으로 굳이 따지게 되면 리가 먼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뭐 계란이 먼저냐, 그게 얘기하면 글쎄요. 지금 뭐 분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알이 먼저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불상리, 불상잡이라 하는데 리는 기와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게 불상리죠. 그래서 뒤섞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상잡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성은 리요. 그것이 성정리죠. 사람의 본성이 성은 사람의 본성이고 그러한 심정 본성이 정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곧 정신이고 마음이다.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은 성에 기가 붙은 것이다. 이것이 곧 육체요 드러나 있고 우리가 이런 기의 모든 결합체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의 사덕은 인의 예지를 얘기하고 이 성이 나타나는 것이 정인데 그 정은 그 사덕은 사단으로 나오는데 그 인의 마음은 뭐예요? 치근한 마음이라는 거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고 의는 어떻게 수어로 우리가 나타나는데 수어는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는 그런 의가 우러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사양 지심이라고 하는데 사양하는 마음이죠. 남을 공경하고 그 사양하는 마음인데 이것이 곧 예에서 우러나온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는 시비지심으로 나타나는데 시비를 따지려는 마음. 그래서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죠. 이것은 지에서 우러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심은 전체고 결국엔 이 심은 성과 정을 이 심은 성과 정을 통괄하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 그 선생님들이 또 편히 볼 수 있도록 제가 도표를 정리했으니까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정리의 그 순수한 선한 마음은 본성 지상의 성이요. 그리고 정은 사단과 심은 도심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칠정은 희노애락 구애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좀 더 깊이 심성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자의 그 심성론은 그 본성은 마음에 있어서 바라기 전에 어떤 근원 그리고 성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곧 이치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곧 천리다. 우주의 근본 원리가 우리나라 본성의 우리 본성에 내재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덕 인의 예지를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따라서 그러한 본성을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연지성과 기설지성으로 본연지성이란 뭡니까? 타고난 본래의 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질지성이라는 것은 기에 의해 혼탁해진 본연지성, 그러니까 맑을 수도 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항상 본래의 성인 착한 마음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감정인데 마음에 있어서 발에서 드러난 감정은 뭐예요? 이와 기가 합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덕이라는 리가 드러나는 도덕적 감정, 선한 감정이 있고요. 칠정이라는 것은 아까 희노의 7가지의 감정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 7가지 감정은 희라는 건 뭐예요? 기쁨이죠. 기쁜 거고, 노한다는 것은 노여움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슬프를 했자죠. 슬픈 거. 그 다음에 즐거운 거. 그리고 애는 사랑스러운 거. 오는 그 미움. 그 다음에 욕은 욕심. 이런 걸 7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전체. 그러니까 성이 정과 더해져 있는 전체죠. 그래서 심은 성과 정을 통괄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도심과 인심은 도리에 따라서 나타난 마음이 도심, 순선한 마음이죠. 우리가 순수한 마음, 순전히 선한 마음이 도리에 따라서 나타난 마음이고, 인심은 그 기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마음. 그러니까는 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주자의 이제 거경공리론을 수양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경이라는 것은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방법인데,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내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내적이다. 내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궁리는 뭐예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이니까 이거는 조금 외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거경이라는 것은 경건함에 그래서 유지하라,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성은 뭡니까? 본성을 보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경건함을 원래 좋은 경건한 마음을 경건하게 유지해라. 이것이 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고 나쁜 마음을 잘 살펴서 물리쳐야 되고요. 착한 마음을 보존하고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나 항상 반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존천리 또 거인욕이라는데,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라.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구를 물리친다. 그래서 존천리, 성찰, 거인욕 이렇게 해서 거경과 공리를 또 한번 보면, 리를 탐구, 이렇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경물치지요. 아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런 대상에 다가가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물을 연구해서 지식에 도달하고, 사물의 현상을 보면서 그것에 들어있는 그 이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알고 있는 것을 먼저 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식적인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수양하고 닦아야 되겠죠. 공부를 먼저 해서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 도덕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는 먼저 깨닫고, 그래서 뒤에 실천하는, 뒤에 실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선지 후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폭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와 제가 신주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고주라는 것은 그 한나라 때 주자가 그 송나라 때 그 주석 달기 전에를 이제 고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그 한나라 때 이제 주석 달기 전에를 고주, 그리고 송나라 때 이제 그 주석을 다른 것을 신주, 이렇게 주자가 다른 것을 이렇게 둘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자백가를 퇴출시키고자 오로지 유학학술을 그 유학만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한무제 때 이때 왕조에서는 어때요? 국교로까지 유학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BC 그 130년 동중서 건의로 유교를 국교한 그 한무제 때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여튼 수년 동안 전쟁으로 천하를 통일한 그 한나라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학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고주는 한나라 때 학자들이 주석을 다른 건데 그 사람들이 정연이랄지 후한말 대학자죠. 주역, 예기도노 등 경서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공항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자의 12손세 그 12세손인데 예기, 논어, 효경 등의 주석을 달았고요. 그의 뭐 포함, 왕숙 이런 사람들이 뭐 비판도 하고 했습니다. 그 외에 뭐 하한도 있고요. 막 있으니까 이걸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라는 것은 그 이 고주를 그 후대에 다시 해서, 그러니까 해석한 걸 다시 해석한 거, 해석한 걸 또 다시 해석한 거를 우리는 이제 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주자의 그 주자와 그의 제자들이 단 주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주자의 그 배경을 보면 주나라 이전 당나라 때 한무제 때 실크로드 개척해서 인해 인도의 문화적인 불교를 전파를 했고요. 한무제 때 인도 불교는 대승불교에서 선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영향으로 당나라는 철저한 이제 불교 국가가 되죠. 엄청난 불교 국가가 되고요. 그래서 당나라 불교의 힘은 막강하고 사원의 경제적인 어떤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신유학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외래종교인 그 수당내의 이제 불학에 대해서 주체적인 유교를 이제 재해석하는 어떤 그런 사상 운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유학 운동을 최초로 완성한 인물이 바로 곧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주자의 이제 주체 사상은 논어는 그 모르면서 외래 종교인 불안막한 이야기에 이제 하던 시대 불교화된 사람에게 불교적인 말을 함께 사용해서 옛 중국의 사상을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 해당하는 중국적인 이론 체계를 가지고 유교를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주자는 불교적 형이상학적 개념을 도입해서 이기론 불교의 불교의 하음 사상의 이법계, 사법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것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주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끼치게 된 그게 되는데 주자는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사설하는 말이 없었어요. 이 사설을 보통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사설학 하는데 원래 이 중용과 이 대학은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중국의 이제 얘기라는 책에 한 목록에 이렇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따로 떼어 나와서 그래서 이것은 너무 훌륭한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다. 너무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아예 따로 떼서 나왔죠.
그래서 이 중용에 보니까 곧 여기에는 보통 이제 하늘이라는 게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주자가 이제 다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이치는 바로 이제 명을 내는 인간이다. 하여튼 이래서 성직리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것은 경물치지역 그리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나오는 어떤 이것을 따로따로 하나하나 중요한 것으로 묶어서 사서라는 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용과 대학은 그 삼내락에서 주례, 의례 얘기가 있습니다. 중용과 대학은 이 얘기 속에 2장인데 사서는 주자가 유교적인 형 이상을 정립하기 전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죠. 그래서 주자가 논어맹자 중용 대학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사서. 주자는 이전에는 사서라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가 논어맹자 중용 대학의 주석을 달아놓은 해석한 책이 사서집주라고 합니다. 주자가 해석은 철저히 이기론에 의한 연역적 해석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주라고 합니다. 또 이제 사서 삼경 우리가 또 삼경해야 돼. 조선왕조의 과거 시험 과목으로 잘 쓰인 말인데 중국에서 별로 쓰인 용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고전 그 이해가 사서라는 그 어떤 그 틀에 묶여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뭐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주자가 그래서 이 불교 때문에 거의 만들었다고 봐도 되는데 이 불교에 대한 비판한 그 핵심적인 건 이렇습니다. 불교의 형이삭장 틀 속에서 너무 도덕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유교적 입장에서 불교는 너무 철저한 개인주의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저것 안 때려도 나 혼자 수행을 해도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뭐 부처님이 될 수 있고 극락에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곧 부처고 성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완성되는 이런 철저한 개인의 성불을 중시한 불교를 근본인류의 이런 그 혼자 닦고에서는 전체 세상을 이렇게 평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은 인도 문화의 습관이고 아무튼 그 외에 보면 그 불교의 윤리적 사상을 보게 되면 불교는 어느 경지에 오면 윤리를 초월한다는 어떤 그런 사상이 담겨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것은 유교가 불교를 비판하는 가장 그 결국에는 그 핵심이고 논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의 이제 상식주의에서 보면 초윤리는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니고 그 이런 분명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주자가 이렇게 그 하게 된 것은 또 청나라 때에 가서는 그 청나라에서는 이 주작을 좀 거부합니다. 그런 배경은 주작의 윤리적 측면과 강조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신주에 대한 비판으로 인한 그러니까 고중학의 성행하게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리학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주자가 얘기한 주자 그 시푼이 있는데 그거 한번 살펴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시푼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기 쉬운 그 후회, 주자가 제시한 10가지 해서는 안 될 후회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뉘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치기죠. 셋째로 젊어서 부지런하게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한 살에도 젊을 때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죠.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뉘우친다고 합니다. 다섯째로 있을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서 후회를 하게 되고요.
봄 밭 깔고 씨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먹을 게 없으니까 뉘우치게 되죠.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뒤에 뉘우치게 되고요. 여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병든 뒤에 뉘우친다고 합니다. 술 취했을 때 망언된 말을 하게 되면 술 깬 뒤에 뉘우치게 되고요. 손님을 소홀히 접대하게 되면 돌아간 뒤에 뉘우치게 됩니다. 이런 그 말들은 모든 게 내가 후회하기 전에 항상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어떤 계획과 거기에 대해서는 목적이 생겼으면 거기에 다가가서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 노력을 몸으로 실천해서 해라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자에 대해서 뭐 또 성리학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